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라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되 특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새로운 품종도 만들다며 그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며 오직 주님만을 앙마하고 섬기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화란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아멘,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시편 57편 말씀을 증거하는 김광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이 왜 이 믹담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급기야는 굴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바란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상황과 모습이 그의 이 믹담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비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탄원해야 하겠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요청했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제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을 펼치셔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날개를 펼쳐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누군가를 보내달라라고 탄원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감염돼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바로 이 병에 딱 맞는 그 치료약을, 백신을 보내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화제나 뭐 암 치료제나 이게 아니고 바로 이거, 이 백신, 이거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달라.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치료제 혹은 그 치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에 이어서 다윗은 그것이 바로 그의 인자와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라고 불리우는 두 존재를 보내어 주셔서 자기를 삼키는 자의 그 비방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불사약이다. 바마콘 아타나시아스. 성찬을 자주 하라고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불사약이다. 바마콘 아타나시아스.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불사약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것을 이제 시편 57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내시는 바로 인자와 진리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빵을 이렇게 높이 지켜들면서 이것은 천상의 음료다. 이것은 천상의 떡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인자와 진리 두 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때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어딘가에 숨어 들어가 옴싹달싹 하지도 못한 바로 그런 때, 이 다윗이 가지는 개인적인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생각을 했듯이 이것이 반드시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만은 아니지요. 다윗처럼 궁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또한 다른 시대에 또는 다른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와 진리를 보냈는데 그 인자와 진리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면은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또 그 인자와 진리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함께 누워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라고 읽으시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라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다니엘의 처지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였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물론 이 구절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를 두고 예언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믹담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또는 이 믹담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만큼 실감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당했던 일들 마치 다윗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과 같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다시 다니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사람입니다. 이 믹담을 지은 다윗보다 한 5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이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포로로 잡아갔고 또 그 큰 금신상, 은신상, 그 신상 꿈을 해석한 공로로 높은 자리에 올랐던 자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것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그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인자와 진리가 불타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누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이 일을 내다보고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불타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누구의 심정과 똑같습니까?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런 심정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와 진리도 이렇게 억울하게 불타는 자들 가운데 함께 누웠더라면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의 누명을 쓴 자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때 역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한 법률을 세웠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을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지요.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특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에 그가 누구와 함께 그 밤을 지냈습니까? 다니엘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 말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보내 주시기를 탄원을 했는데 그 탄원하는 인자와 진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 천사의 모습으로, 또한 신들의 아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쫓기는 신세에다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4절 하반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모함과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끌어내리려는 바벨론과 메대의 관리들과 같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시대 때와 똑같고, 또 집에 머물기를 강요하는 지금 시대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그래서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지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에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면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 사울, 시기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왕 노릇한다는 소리에 세상이 발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종류의 말 뒤에는 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정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식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부냐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 소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가 된다면, 아니겠지만 된다면 다윗을 찾던 그 소리, 혹 느부갓네살 왕의 금령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환란에 빠진 셈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굴 속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범죄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풀무불 속에서도 견디게 하실 분, 우리와 함께 있는 저 사자의 입을 막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주실 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 곧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5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상한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제낄 때에 하나님 주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그 모습, 그 인자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었을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진리의 성령, 이 인자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